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기도에 대해서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단 하나, 기도입니다. 기도가 안 되면, 기도 응답이 안 되면 다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리 가운데 어린 양을 보냄과 같다. 그러면 이리가 있는 그 이리 때 속에서 어린 양이 생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리 때 가운데 어린 양이 생존하는 방식이 딱 하나 있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귀신도 굴복하고 항복하고 떠나가더이다. 아멘.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이리가 볼 때 한 입에 먹으면 맛있겠다. 그런데 먹으려고 보니까 거대한 힘이 그를 감싸고 먹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어디서 오는 힘이냐? 기도에서 오는 힘. 예수 이름의 권세에서 오는 힘이요. 아멘. 그런데 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기도가 하나님하고 상달되는 기도가 안 된다면 그리스도인은 그냥 이리에게 잡혀먹고 마는, 그래서 끌려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는데 기도라고 하는 무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기도하면 내가 일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실행하리라. 반복해서 말씀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응답이 안 와.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나, 거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함을 가지게도 되고 또 기도에 대해서 해도 안 되는 것이다. 기도해봐도 되지 않았어 지금까지 해서 기도를 안 하도록 만드는 작자가 누구냐? 사단이다. 그러나 여전히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유일한 법적 근거다. 아멘. 그러니까 천국도 뭐로 간다? 기도로 간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런 기도는 응답하지 않아. 이런 상태에서 기도는 응답하지 않아.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하지 마. 너 기도하지 마. 그런 성경 구절도 있어요, 없어요? 너 기도하지 마. 네 기도해도 내가 안 들을 건데. 또 예를 들어서 그 사람 위해서 그 백성 위해서 기도하지 마. 기도도 내가 안 들을 거야.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예, 한번 볼까요? 예, 한번 보십시다. 예, 어디를 보시냐면, 예, 이사야서, 예, 이사야서 1장 15절. (1장 15절) 보니까 찾으셨어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네가 기도해도 안 듣는다. 왜냐? 죄 때문에. 그러면서 18절에 가보면 이제 뭐라고 말했느냐. 여호와 말씀이 오라 우리와 서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러면서 19절에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근데 회개하라. 거절하면 배반하면 칼에 삼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는 기도하지 마. 기도해도 내가 안 들어. 회개하기 전에는 기도하지 마. 기도하면 내가 듣느냐? 안 들어. 그러면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회개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고 아름다운 것을 누릴 거야. 근데 그거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칼이 너희를 삼킬 거야. 자, 예레미야서를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서 11장 14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마.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향해서 예레미야가 주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세요 하는데 너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기도하지 마.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게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면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보고 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 기도해도 안 돼.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변인수에서 기도하지 마. 변인수는 이제 기도해도 안 돼. 이 상황 되면 큰일이요. 큰일 아니야. 보통 큰일이야. 우리 여기까지 가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여러분과 제가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왜 그러느냐? 예레미야서 11장 15절에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가 행음하였으며 거룩한 제유교에 떠났거늘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는 것 그걸과 악을 향하여 기뻐하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간음을 행한 거예요. 우상숭배에 빠진 거예요. 돌아오래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이제 기도가 필요 없을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까지는 가지 맙시다. 아멘. 지금 돌아오는 축복을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죄인을 중보기도 할 때도 그 사람에게 복 주십시오가 아니라 회개하게 하옵소서. 아멘. 죄에서 나오게 하옵소서. 의심하는 기도는 응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의심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 두 마음을 품는 것 또 하나는 예. 그래도 한 가지 기억해 주시는 것만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지? 너무 흔들리는 마음이 의심하는 마음이다. 아멘. 마음이 흔들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미숙한 신앙이 기도 응답을 뭐한다? 방해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안 된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 잠언 28장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28장 9절. 28장 9절 찾으셨나요? 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람들이 길을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삶,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삶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않아. 그리고 자기가 일방적으로 뭐 달라고만 해. 근데 그 기도는 가증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막 혼자 말하고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계속하고 자기 말 끝나면 그냥 딱 가버리고 그런다면 상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상대가 안 돼. 하나님도 그러니까 자기 말만 막 하고 하나님의 음성, 율법은 듣지 않아, 성경은 듣지 않아. 그러면 그 기도가 가증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응답이 되겠어요? 성경의 기록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유효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쓰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 아멘. 근데 그거는 지난주에 한 거니까 기억을 좀 하겠지요? 뭐가 정욕으로 쓴 정욕적인 기도라고 그랬어요? 예, 육신의 것을 구하는 것이 정욕적인 기도다. 아멘. 그래서 예, 광야에서 떡을 먹은 사람들이 떡 먹기 위해서 예수를 쫓아다녔는데 그 애원의 소리가 예,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았다. 예수님이 들어주지 않았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것이 아닌 육신적인 것에서는 단호한 거예요. 얼마나 단호하느냐? 예, 전혀 용납하지 않아.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영적인 것보다 물질적인 것을 우선시하는, 그러니까 육적인 것도 문제지만 영적인 것보다 물질적인 것을 우선순위에 두는 기도도 정욕적인 기도다. 아멘. 그래서 예,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내게 돌아올 몫을 예, 내게 찾아주세요 할 때 예수님께서 탐심을 버리라. 아멘. 아니, 네가 지금 오늘 저녁에 죽어서 지옥 가. 네가 지금 구해야 될 게 뭐냐? 영적인 것을 구해야 돼. 근데 재산 그거 구해서 네가 가져가지도 못하잖아. 그 정욕적인.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볼 때는 영적인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주가 보실 때는 정욕적인 것이 될 수 있어요. 아멘. 예.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인색하고 자기에게 대해서 후한 자가 정욕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인색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인색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인색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에 대해서 인색하게 돼 있어. 아멘. 그러니까
인간은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면 그도 나를 사랑하고 그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그를 사랑해야 돼. 아멘. 예수가 나를 위해서 아끼지 않았으니까 나도 주를 위해서 아끼지 않아야 돼. 아멘입니까? 예, 내게 가진 모든 것이 누구 거예요? 주님 거잖아요. 주님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인색한다면 그거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인색하십시오. 예, 제가 살던, 제가 다니던 성광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권사님이 계세요. 권사님이 계신데 남편이 아주 개팍스러워요. 동네 사람이 그 남자하고 왜 살아? 동네 사람이 이혼하라고 할 정도로 개팍스러워요. 그런데 그 남편을 수종을 다 들고 교회 오면 그분이 교회 있고 하여튼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다시피 해요. 예, 남에게는 교회도 막 그런데 목욕탕에 어떤 분이 같이 갔는데 떨어진 남자 팬티를 입고 있더래. 팬티가 떨어진 남자 미리아스를 입고. 그러니까 남한테는 막 주고 나눠주고 하는데 자기는 속옷 사입을 돈이 없어서 남편이 떨어진 속옷을 입는 거예요. 남편이 떨어진 팬티를 입고 남편이 벗어놓은 떨어진 미리아스를 입는 거예요. 그런데 주를 향해서는 아낌이 없는 거예요. 예. 하늘의 상이 클까 안 클까?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인색한 사람은 그건 정욕적인 사람이야. 그 기도는 정욕적인 기도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면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온다고 하나님 믿으신다면 제한 없이 줄 거예요. 제한 없이 줄 겁니다. 근데 가장 기초적인 11조도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허용하겠어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에게 건강을 준다. 그럼 그 건강이 하나님을 위해서 반드시 사용되고 드려진다. 건강 안 줄 리가 없죠. 우리가 명예를 준다. 그 명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명예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하나님 믿어진다면 왜 안 주겠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려고 해도 주면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너와 나와 더 거리가 멀어지고 네가 더 세상으로 가고 육신으로 전락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수가 없는 거지. 주실 수가 없는 것이고 주셔서도 안 되는 것이죠. 주셔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 또 어떤 것이 정력적인 기도냐? 좀 더 땅에다가 많이 쌓아보려고 구하는 것은 정력적인 기도. 좀 더 늘려보려고, 좀 더 쌓으려고. 하나님이 더 크게 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재산을 늘려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준비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웨슬레는 돈을 쌓을 때, 돈을 벌 때 목적을 갖지 아니하고 돈을 벌지 말라는 거예요.
쓸 곳을 가지고 돈을 모으라는 거예요. 쓸 곳을 목적을 정해놓고 돈을 모으면 그 돈 때문에 타락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물질을 구할 때도 쓸 곳을 정해놓고, 그래서 하나님이 딱 보실 때 그래 거기는 썼으면 좋겠다, 거기는 나도 쓰고 싶은 곳이야, 주님이 쓸 곳을 찾아서 그 쓸 곳을 채우기 위해서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겠어 안 주겠어? 근데 주었더니 부도냈어, 다른 데 갖다 써버렸어. 그럼 주겠어 안 주겠어? 아마 한 번은 더 속을 수도 있을지 몰라. 근데 두 번 더 이상 속지는 않을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정욕적인 기도냐. 근데 이제 가장 정욕적인 기도는 따라합시다. 있는 것도 안 내놓으면서 주시면 안다. 그거 정욕 기도야. 아멘. 있는 것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 봤어요? 지금 11조는 가난해서 못하는데 돈 더 주면 11조 하겠다. 그 사람 할까요? 못할까요? 그건 정욕이야. 그건 주님 올 땐 정욕이야. 주님 올 땐 정욕. 적은 것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큰 것을 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작은 것들 못하는.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잖아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실업인 장로들에게 들은 얘기예요. 11조가 100만 원, 200만 원 때는요, 괜찮대요. 근데 제가 들을 때는 한참 전 얘기니까 1000만 원이 넘어가면요, 굉장히 힘들대요. 1000만 원이 넘어가. 그러니까 제가 20년 훨씬 전에 들은 얘기니까 그때 1000만 원이면 큰 돈이지요. 1000만 원 11조가 되면요, 굉장히 힘들대요. 그래서 1000만 원 11조를 시험 들지 않고 기쁘게 하려면 한 달에 3일 금식해야 된대요. 한 달에 3일 금식하지 않으면 그건 못한대요. 그러니까 돈의 힘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지금 작은 것도 못하면서 돈 많이 주시면 내가 그때 11조 많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믿겠냐고요. 하나님 믿게. 그 정욕적인 기도예요. 예,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내가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여. 내가 나를 속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수없이 속습니다. 맞아 안 맞아? 근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잔꾀에 속아 넘어가는 분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혹 내가 하는 기도가 정욕적인 기도는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6번째, 포기하는 기도는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무슨 기도는? 그 성경의 기도 응답 받은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한 사람. 아멘. 이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누구를 들을까?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누구를 들을 수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이 한번 성경의 인물 중에 끝까지 기도한 사람은 한번 한번 여러분들 예를 들어봐. 엘리야. 그렇죠. 엘리야도 머릿속에 갈갈 때 그 무릎 사이다 머리를 박고 비가 올 때까지, 적은 구름이 뜰 때까지 7번 기도했지요. 엘리사. 그렇지. 엘리사도 끝까지 갑절의 영감이 올 때까지 추적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갔지요. 제가 엘리야가 머리 사이에다가 무릎 사이에다가 뭘 넣고 머리를 넣고 7번씩 기도했을 때 제가 그때 옆에서 봤거든요.
그런데 옆에서 보니까 흙구덩이가 됐더라고. 막 그 마른 바닥에서 막 머리를 받고 막 기도하니까 온 몸이 먼지 흙으로 다 뒤집어 써져 있더라. 안 믿으시네. 그 엘리야가 기도했다는 갈멜산에 올라가 봤어요. 그 갈멜산에 올라가서 보면 마지막 곡과 마곡의 전쟁이 벌어지는 무기또 평원이 있어요. 그 무기또 평원이 얼마나 넓으냐. 내가 그때 올라갔는데, 갈멜산에 올라갔는데 그 전투기가 날아가더라고요. 근데 무기또 평원에서 전투기가 날아가는데 전투기가 저기서 오는데 발밑에 보여요. 그런데 그렇게 넓은 거예요. 거기서 1억의 군대가 모인다는 거예요. 1억의 군대. 근데 거기서 사람이 전쟁으로 사람이 죽는데 피가 얼마나 많이 흘렸으면 말 굴레까지 피가 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오차가 없어. 그 전쟁이 일어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품이 있어야 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 중에서 누구도 끝까지 기도했느냐? 야곱도 끝까지 기도했어. 그렇죠? 야곱도 끝까지 기도했어. 왜? 환도뼈가 위골됐어요. 여러분, 뼈가 딱 부러지면 안 아파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 위골되면 정말 아픈 거예요. 발도 부러진 발은 덜 아픈데 발이 삔 발은 엄청나게 아픈 거예요. 나는 이거 다리가 부러져 봤거든요. 근데 부러졌는데 다리가 뼈가 부러지니까 힘이 없어 그렇지 그렇게 아프지는 않더라고. 그 제가 서산을 오토바이 타고 갔다가 올라오다가 지금 그 송악면 오는데 커브를 못 돌아가지고 그러니까 서산서 서울까지 올라오려고 그러니까 오토바이로 바쁘잖아요. 근데 그때는 비포장 도로였어요. 근데 커브를 잘못 돌아가지고 오토바이가 산으로 기어 올라간 거야. 안 죽게 다행이죠. 난 오토바이 타다가 한 몇 번 죽을 뻔했는데, 근데 이 오른쪽 다리가 딱 부러졌어요. 딱 부러졌는데 그 부러진 다리 가지고 서울까지 왔어요. 서울까지 부러진 다리 가지고 왔는데 막 피가 차서 이만하더라고. 근데 병원에 갔더니 나보고 그러더라고.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사람이 아니다. 근데 서울까지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 가야지. 근데 그렇게 아프지 않더라고. 근데 뼈가 위골되면 어마어마하게 아픈 거예요. 그런데도 놓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말할 때 포기하지 않는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서 누가복음 11장에서도 기도할 때 누구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밤중에 친구 집에 떡을 빌리러 간 사람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출퇴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중에 친구가 나서 뭐라고 그러죠? 성질이 막 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떡을 주면서 내가 너 친구인 줄 알고 주는 줄 알아? 네가 두드려서 안 갈 것 같아서 주는 거야. 친구라 주는 게 아니다. 성이 얼마나 성질이 났으면 그 소리 하겠어요. 얼마나 성질이 났으면. 안에서 그랬잖아요. 나 지금 옷 벗고 이불 피고 지금 잠자리 들었어. 애들도 잠이 들었어. 내일 아침에 와. 근데 안 가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중단해서 포기해서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너무 많을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너무 많을 거예요. 포기하면 주님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또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저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그러면서 어떤 과부가 있었는데 그 과부가 불의한 재판이나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이 사람은 아나무인이요. 그런데 과부가 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 담당 판사니까. 그게 가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출근하면 쫓아가면서 소리 지르고, 퇴근하면 쫓아가서 대문까지 소리 지르고. 가만히 저 과부의 소리를 들어보니까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저 여자는 포기할 여자가 아니다. 저 여자는 포기할 여자가 아니야. 저거 어차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내가 꼬달려서 내가 못 산다. 그래서 그 과부의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밤낮 그렇게 부르짖으면 해결해 주겠느냐, 안 해결해 주겠느냐? 해결해 주겠어요, 안 해결해 주겠어요? 해결해 주시지.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정확한 것을 여러 번 경험했어요. 아멘. 제가 여러분이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의 제목과 내 기도가 잘못됐다면 그걸 수정해서라도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 우리 유정숙 권사님이 엔간에서는 안 좋은데 오늘 어디 갔다 뭐하고 오셔가지고 좋으시는가 모르겠네. 예지간에서는 안 좋은데, 좋은 걸 내가 별로 못 봤는데 오늘은 좋네. 요새는 이거는 26년 우리 김은경 집사님도 자꾸 이거 10월 31일까지다. 한 열흘 지났다. 괜찮아, 먹어. 우리 단골손님은 그냥 단골손님이 저 뒤에도 있는데, 기왕이면 저 뒤에 단골손님도 드려? 아니, 누가 뭐 기다 아니다 말도 안 돼 본인이 아니다고 하는 거 뭔가 긴 모양이네. 아니, 내가 뭐 말도 안 했는데 그냥. 야, 학선이도 하나 보고. 먹었어요? 안 드렸어? 오늘 너무 많이 나갔어.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도는 뭐냐면,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거다? 끝까지 하는 거다. 아멘. 아니요, 정말 제가 그 전세 보증금 300만 원이 없어서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께 그랬거든요. 12시까지. 그 사람하고 12시까지 약속을 한 거예요. 12시까지 안 주시면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지 않은 걸로 알고 저는 정리하고 떠나갑니다. 근데 정확하게 시간도 오차가 없어요. 시간도 오차가 없어요.
사람이 누군지 이제 회계장부를 한번 안 버렸으면 개척 때 회계장부까지 다 있을 거거든요. 한번 그 사람이 누군지 이름이라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혹 정욕적인 기도라면, 계속 기도하면 정욕을 알게 하시고 정욕을 빼게 하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이 기도한 기도 제목과 상황이 다르게 전개된다고 해도 낙심하지 마세요. 아멘.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우리가 그 부성 아파트 밑에 지하실에 거기 이제 18평도 채 안 될 거예요. 거기서 이제 개척을 해요. 개척을 하는데 사람들이 지하실을 꽉 차서 더 이상은 수용이 안 된다. 나가자. 근데 이 동네 그때는 건물이 없었어요. 여러분, 저 비례동에 거기가 전부 산이고 논이고, 그리고 그 시골 마을에 그 옷딱집 있었고 그랬어요. 그런데 집이 하나 둘씩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그 어디죠? 동사무소 앞에 거기가 복개공사가 안 했을 때예요. 거기 개천이 있었어요. 그 복개공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동사무소 바로 위쪽에 거기 이제 건물이 지어지더라고. 이 동네 건물을 짓는 걸 교회를 할 수 있는 건물이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 건물을 위해서 제가 기도한 거 여러분 들으셨잖아. 밤에도 돌고 막.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지하는 기도실, 1층은 상가로 자기들이 세워놓고, 2층은 우리 본당, 그리고 3층은 교육관. 그렇게 쓰기로 기도하고 확실히 저한테 응답을 주신다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지하실에 다방이 들어가요. 다방이 새가 나가는 거야. 아, 그러면 2층부터 주실라나 보다. 근데 얼마 있다가 2층이 당구장으로 나가요. 그 3층은 주인이 산대. 그럼 나는 닭주 뜸게 뭐 본 거예요? 기분 쳐다본 거. 그때 제가 절망하고 낙심한 거는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한테 시험 들어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시험 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동사무소 건너편에 건물을 지어요. 동사무소 건너편에 건물을 짓는데, 어느 날 우리 교회 전도사님으로 있었던 분인데, 그분이 이 김성태, 여기 이태순 권사님 큰딸이 우리 교회 전도사로 있었는데, 그 양반이 굉장히 열성적이에요. 어느 날 나한테 오더니 목사님 왜 그래 그랬더니 우리 교회 하기 딱 좋은 건물을 지금 짓고 있대. 제가 뭐라 그러냐면, 지금 내가 무슨 상태예요? 하나님한테 섭섭병이 걸린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시끄러워. 나한테 말하지 마.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런데 이 양반이 한 번 말하면 집요하게 하는 데가 있어. 아주 또 얘기하고 아니 싫다는데도 계속 와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지. 그러면 그 주인한테 가서 교회도 세를 주냐고 물어봐. 그러니까 이제 쫓아가서 물어본 거예요. 물어봤더니 교회도 세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그러면 이렇게 줄 거냐니까 다 쓰라는 거예요. 다. 1층 지하도 2층도 3층도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썼어요. 그런데 이쪽 건물보다 이 건물이 좋아 안 좋아? 훨씬 좋아. 훨씬 좋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그때 또 회개했지. 잘못했어요. 하나님은 더 좋은 곳으로 바꿔주는 거야. 바꿔주시는 거야. 아멘입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설림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그때 이제 우리 유찬여 권사님도 거기서 그때 오신 거야. 예, 그때 두 사람이 왔었죠, 그죠? 두 사람이 와서 이렇게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한 사람은 무섭다고 도망가 버리고 저 양반 남아서 그 이런 거예요. 그때는 우리 교회 올라오면요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그래서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서 언제 나왔냐? 6개월 이상 안 되면 못 왔어요, 우리 교회. 그 교회에서 떠나서 6개월 넘었어요, 왔어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 교회 와서 조건이 많았다니까. 우리 교회 와서 전에 있던 교회 얘기하면 쫓겨납니다. 안 할 자신 있습니까? 예. 여러분들은 그냥 왔지. 예. 하나님은 기도하면, 그러니까, 그리고 의심하면 안 하면 안 해야 되겠네? 그럼 신앙이 미숙하면 그만해야 되겠네? 죄 있으면 안 해야 돼? 아니, 죄도 털어내고, 미숙한 신앙이 성령 충만의 장성한 자가 되고, 아멘입니까? 의심하는 기도가 의심이 물론하고, 아멘.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은 끝까지 하는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그랬지.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니엘도 끝까지 기도한 거예요. 언제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이 다니엘 기도, 다니엘 작정 기도, 성경에 내가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이 작정 기도 한 적이 없다니까. 작정하고 기도했다는 데가 없어. 아멘입니까? 작정하고 기도했다는 데 없어.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들 곡해하면 안 되는 거야. 아니, 다니엘이 작정 기도했다고 다니엘 작정 기도라는 이름을 만들어가지고 21일 동안 기도한다. 그게 성경에 어디가 있어? 그럼 21일 기도하고 그 나머지는 뭐 할래요?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랬는데, 성경은 끝까지 기도하랬는데, 아멘. 그럼 21일 작정 기도하고 뭐 하실래요? 여러분, 누구도 다니엘도 이제 사자굴에 들어갈 때 끝까지 기도하고, 예수님도 갈멜산상에서 아니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예, 3번 똑같은 기도를 3번 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끝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할 때 얼마나 전심으로 기도했으면 이마에 땀에서 피가 쏟아져. 오늘 저녁에 김은경 집사님 막 힘쓰고 애쓰고 땀에서 피가 비치도록 한번 해봐. 예. 난 2가지를 해보려고 그랬어요. 하나는 그 갈멜산 산상에서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머리 넣고 기도하는 것을 내가 흉내 한번 내보려고 했는데 안 들어가더라니까. 아니, 지금처럼 배 나왔을 때가 아니고, 이제 몸무게 59kg에서 63kg 나갈 때, 빼싹 말랐을 때, 그때 아무리 해도 안 들어가는 거야. 이야, 이게 무릎 사이에 이게 머리 넣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우리 김성희 집사님 오늘 저녁에 다 무릎 사이에 머리 한번 넣어봐. 내가 보니까 팔이 유연해가지고 막 이렇게 닿더라고. 유연해가지고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하나는 얼마나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진액을 빼고 애를 쓰면 이마에서 피가 나올까. 막 여러분 한월산 기도원에서 막 밤에 산기도 하면서 막 목이 터져라고 소리고 막 애를 써봐도요, 예, 땀 몇 방울 나고 피는 안 나오더라. 얼마나 애절해. 여러분 같이가요, 여러분들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가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응답이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적으로, 예, 사건적으로 끝까지 해야 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한다, 그럼 끝까지 기도하는 거야. 아멘. 응답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야. 아멘.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예, 포기하면 거기까지가 믿음이야. 거기서부터는 믿음이 아니야. 아멘. 그러니까 마귀가 기도하다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막, 예, 처음에는 막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돼. 주님이 응답하실 거야.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의심을 넣어주고, 예, 온갖, 예, 유혹을 넣어서 기도를 포기하게 만들어요. 왜? 기도가 응답되면 기도 응답으로 말미암아 쫓겨나야 돼, 안 쫓겨나야 돼? 문제를 풀고 쫓겨나야 돼. 마귀는 그걸 이미 다 알아요. 이게 끝까지. 그러니까 끝까지 하는 기도가 응답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응답의 장애물 중에 장애물이 뭐냐면, 용서하지 않은 마음은 기도가 응답되잖아요. 용서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 가장 기도 응답의 장애물이 용서하지 않는 미움의 마음, 원망의 마음. 아멘. 여러분들, 예,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옥 간다고 했어, 안 했어?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사람들에게 미워하는 마음으로 바보 같은 놈, 그렇게만 해도 지옥 간대, 안 간대? 지옥 갈 자고 무슨 응답이 있겠어? 무슨 응답이 있겠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미움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게 성경에도 기도를 말씀하실 때 반드시 그 끄트머리에 뭐가 나오느냐? 예, 용서란 말이 나와. 자, 한번 주기도문 펴보세요. 마태복음 6장 9절을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6장 9절. 예, 찾으셨나요? 예, 그러면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 예, 주님이 가르친 기도가 끝난 부분이 13절이에요. 근데 14절에 가보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 그러니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이어서 용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누가복음 11장에도 오늘 읽은 말씀에도 한번 보십시다. 예, 오늘 읽은 말씀에도, 예,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용서해달라는 말로 마무리를 짓는.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11장을 한번 가봅시다.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 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예, 24절을 봅니다.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뭐하리라? 되리라. 그러고 나서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던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너희 허물을 무하리라 사하리라. 그 26절은 뭐라고 돼 있어요? 없음이라고 돼 있죠. 그런데 거기에도 후에 버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만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에 말씀하실 때 뭘 말씀하는 거예요? 용서를 얘기하는 거. 왜? 용서가 기도 응답에 여러분들 문이 열리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비유 나오지요. 그렇죠?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여러분들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지 않아서 여러분들 다시 붙들려 들어가서 감옥에 다시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1만 달란트 탕감받고 자기 동관을 용서해 주지 않아서 다시 끌려간 자가 기도 응답 받겠어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들 기도하기 전에 기도하는 중에라도 여러분들 사람을 미워하는 미움이 있다면 회개하고, 아멘, 용서하고,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과 맺히지 마. 아멘. 사람과 맺히지 마. 사람과 맺히면 하나님과 맺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히면 기도 응답이 맺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에게 원한을 품게 하지 말자. 아멘. 또 사람을 미워하지 말자. 남에게 원한을 품게 살아도 안 되고, 아멘, 남을 미워해도 안 돼. 왜 안 되느냐? 기도 응답이 막히는 거예요. 기도 응답.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제 우리 사역자들이 같이 사는데 사례비 날짜를 거의 어기지 않습니다. 해외에 나가서도 사례비 날짜를 어기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한 가지 성경 구절을 지키려고 그래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품꾼은 사모하는 것이 품값이에요. 품값. 그래서 품값을 더디게 주면 그 품삯을 기대하는 사모하는 사람의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렇게. 그래서 그것도 내가 지켜보려고 해외에 나가도 밤중에라도 해외에서 밤중에라도 송금하고 막 그런 그거 한 구절 지켜보려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사람의 마음에 원한이나 원망이나 그걸 심어줘도 안 되고, 혹시 사람들이 나한테 악한 일을 해도 미워하지 말아야 돼. 용서해야 돼. 아멘. 김성희 집사님한테 미운 짓 한 사람 있어 없어? 있지? 없을 수는 없어. 인간이 살아가면서. 그런데 김성희 집사님도 하나님 앞에 미운 짓 했어 안 했어? 많이 했지? 그게 1만 달란트인 거야. 그런데 김성희 집사님한테 잘못한 사람의 맥시멈으로 아무리 크게 잘못했어도 100데나리온인 거야. 그러면 1만 달란트를 낼래요? 100데나리온을 포기할래요? 그 100데나리온 포기하는 게 용서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 성경을 읽으면서 무슨 말도 하면 안 되냐면 너 나한테 사과해.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그 말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너 나한테 사과해. 그러면 사과해. 그러면 저 사람이 나한테 사과하면 여러분들 사과를 받으면 내가 받은 거잖아. 그지? 백대련 받으면 안 돼. 준다고 해도 거절을 해야 돼. 근데 김성희 집사님은 너 나한테 사과해.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런 적 있어 없어? 마음으로는 그런지 그거 마음으로 그런 것도 주님은 알아. 그 회개.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했어도 멱살 잡지 마. 너 나한테 잘못했다고 용서해. 비로 잘못했다고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여러분들 오늘 그런 얘기하죠. 상처받은 사람들, 상처 준 사람이 상처를 치유해야 돼. 아니요, 하나님이 치유해야 돼. 이미 하나님이 다 치유했어. 아멘입니까? 여러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예요. 어떻게 우리 김은경 집사는 1만 달란트 낼 거예요? 100데나리온 포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등신이라니까요. 등신. 아멘입니까? 등신이요, 등신. 아니 100데나리온 받으려고 나 1만 달란트를 내게 생겼잖아. 아, 그래서 지금도 교도소도 못 나온다니까. 지금도 학선이는 너 잘못했다고 그래 용서해 줄게. 그래 본 적 있어 없어? 보영이한테 그랬지? 보영이한테 안 그랬어? 보영이한테 물어봐야 돼. 보영이한테 신랑이 그랬냐 안 그랬냐? 어? 안 그랬어? 그냥 무서워서 그냥 안 그랬다 그러는 거야. 근데 마음으로는 그랬지. 애들한테? 아니 보영이한테도 마음으로는 네가 잘못했다 그러면 내가 풀어질 건데 속으로 그런 적은 있잖아. 말은 안 했어도. 네.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나도 그랬으니까. 뭐 학선이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뭐 사람이 사람 모르겠어. 푸르미도 그랬지. 말로 해본 적 있어 없어? 그거 회개, 그거 큰일 난 거. 그거 큰일 난다니까. 용서 받으면 안 돼. 그냥 용서해 줘. 조건이 없어. 아멘. 근데 내가 볼 때는 우리 푸르미는 정태성 집사한테 사과해. 잘못했다고 그래. 그랬을 것 같은데? 에? 어제도 그랬어. 그 정태진 집사님이 잘못했다고 사과했어? 아직 안 했어? 아직 안 했으면 아직 안 풀어진 거네. 그지? 지금 풀었어? 오늘도 되게 잘 나왔네. 여러분 잘못했다고 그래. 그거 기대하지가, 그거 요구하면 안 돼. 요구할 이유가 없어. 아멘입니까? 요구할 이유가 없어. 여러분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할 때 조건이 없었어. 아멘입니까? 아멘. 예. 여러분과 저도요. 예. 사람 비유하면 안 돼. 그래서 남자들에게 아내에게 잘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기도응답이 열린다. 이게 이제 세상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5개월에 인생 종친 거요. 아니 6월달에 소리 내려봐. 인생 종친 거 아니요. 아니 인생 종친 거라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봐봐. 여러분들 여자에게 잘못하면 기도응답 안 된다는 거요. 이거 인생 종친 거예요, 안 종친 거예요? 남자 인생 종친 거예요. 한번 성경 봐봐. 내가 거짓말하기 막 내가 과대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베드로 전서 3장을 한번 봐봐.
예, 3장 7절 3장 7절 남편들아,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어도 생명의 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라라. 기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림이라. 여러분 여기 봐, 아내를 소홀히 여기고 아내의 마음이 남편을 향한 미움이 생기면, 분노가 생기면 남편 인생 조진 거예요. 기도응답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내가 하는 얘기 아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 그렇다면 이제 아내들도, 여러분 여기 봐, 아내들도 남편이 조금 미워도 한은 품지 마. 그냥 사랑하고 품어줘. 이 새끼 한테 두고 봐, 잘 되나?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오늘에 설이 내린다고 해서 설이 내리고 나면 보자.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아내도 남편도 서로 잘해야 돼. 아멘.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향해 원한을 갖고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원한을 가진다면 그건 안 되는 거잖아. 사랑하고 용서하고 풀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용서하지 아니한 미움이 있다면 기도응답이 안 되는 거야. 내가 말하는 게 성경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맞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한번 봐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기도응답 안 되는 조건들을 지금 쭉 말했는데 하나같이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하나같이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에? 하나같이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아니요, 어려운 게 아니고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해결하려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만 가능해? 성령님만 가능해. 아멘입니까? 성령님만 가능해. 그래서 우리는 한사코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악한 원수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 원수 마귀를 몰아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아멘입니까? 기도밖에는 대안이 없어. 그런데 마지막 죽으실 때가 다 돼가면 악한 원수 마귀가 기도를 못하게 해서 내가 다시 올 때 기도하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근데 여러분들 잡으세요. 지금부터 20년 전, 30년 전에는 산마다 골짜기마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꽉 찼어. 여름 방학 때가 되면, 휴가 때가 되면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니라고 온 나라가 뒤집어졌어. 근데 어디도 지금 기도하는 곳이 없잖아. 어디도 기도하는 곳이 없잖아.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도 없잖아. 예? 여러분, 우리 신학교 다닐 때는 여러분들 모든 신학교들이 거의 다 일주일에 하루는 산에 가서 기도해야지 됐었어. 우리도 여러분들 신학교 때 밤에 삼각산 꼭대기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해. 나는 그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삼각산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느냐, 그냥 이렇게 입은 대로 올라가. 겨울에 저 잠바 입고, 그리고 방석 하나 얇은 거 들고 비닐로 자루 하나 들고 올라가는 거. 비닐로 봉지. 그리고 비닐로 봉지 뒤집어 쓰고, 그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안 추워. 근데 눈 오는 날도 올라가. 눈 오는 날도 거기 올라가려면 10m 올라가면 20m 미끄러져. 그러면서 그 산 꼭대기 올라가서 바위에 앉아가지고 막 기도. 근데 거기서는 잘 수가 없어. 잤다가는 큰일 나는 거야. 굴러 떨어지기도 하고, 그 추운 날 잤다가는 큰일 나는 거야. 그러니까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 5시 되면 이제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러고 내려오고. 그걸 안 하면 신학교에서 점수를 안 줬어. 그렇게 산 사람들. 근데 지금 신학교가 기도하는 신학교가 없잖아. 거기서 만드는, 기도 안 하는, 신학교에서 만드는 목회자들이 기도시키겠어?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그렇게 기도했던 목회자들도 기도 안 하고, 다 기도 안 하고, 다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큰일 났어, 안 큰일 났어? 누가 큰일 났어? 우리가 큰일 난 거예요. 우리 기도해야 돼. 다른 길은 없어.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길밖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지금 기도 장애물을 지금 오늘 6가지를 7가지를 말했나? 7가지 말했어요. 이제 다음 주에 2가지 하고 이제 끝낼 거예요. 근데 이거 여러분 무엇로 해결할 수 있어? 기도로만 해결하는 거. 기도하지 않으면 이거 하나도 해결 안 돼. 기도하지 않으면 이 장애물, 기도로밖에는 장애물 해결할 길 없어. 기도하지 않으면 이 장애물 하나도 해결 안 되는 거야.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기도로 이 장애물을 해결하고 하늘문이 열려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권세를 누리고 천국 가는 우리 설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무릎 꿇고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3번 부르짖고 애절하게 기도할 때 주여 내게 기도 장애물을 보게 하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중단되는 기도는, 포기하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지 않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응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장애물 하나님 기도로 제거하게 하시고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하여 기도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